2021년 1월 10일 다음 세대 예배.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란다. 친구들은 머리카락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자르나요? 여자친구들은 아마 자주 자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남자친구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가지요? 안 그러면 긴 머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은 남자가 있대요. 이 남자는 왜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는 걸까요? 우리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을 만나러 한번 가봐요. 우리 성경 속으로 고고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또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절대로 자르지 마라. 그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천사의 말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어요.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구별하셨어요. 삼손은 쑥쑥 자랐어요. 팔도, 다리도, 머리카락도 쑥쑥쑥쑥 자랐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주 길어졌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삼손은 길다란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고 지냈어요. 어느 날 삼손이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소리가 나는데? 바로 무서운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는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려왔어요. 그러자 삼손에게 아주 큰 힘이 생겼어요. 사자,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삼손은 사자를 잡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힘센 삼손에게는 무서운 사자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삼손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힘이었어요. 삼손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모두 못쓰게 해놓아야겠어. 그 밭은 곡식과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는 밭이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여우, 그래, 여우를 이용해서 공격해야겠군. 여우들을 잡아야겠어. 삼손은 여우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하하하!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삼손은 여우를 2마리씩 꼬리를 묶었어요. 그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았어요. 그리고 회에 불을 붙였어요. 이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풀어놓아야겠어.
300마리의 여우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서 마구마구 뛰어다녔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은 모두 불에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곡식들도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모두 불에 까맣게 타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삼손! 이 녀석이 우리 밭을 모두 망쳐놓았어! 삼손을 가만두지 않겠어! 삼손을 죽여버리겠어! 당장 삼손을 잡으러 가자! 가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레히 땅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로 이곳에 와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손을 잡아가려고 왔다! 너희들이 삼손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센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갔어요. 삼손은 에단 바위에 숨어 있었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한 것이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군대를 데리고 왔다.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갚아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겠다.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다. 알겠습니다. 나를 묶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 만든 튼튼한 밧줄로 삼손의 두 팔을 꽁꽁 묶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밧줄에 묶여있는 삼손을 보자 너무나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삼손 잡혔다고! 잡혔어 삼손! 가자! 삼손 잡으러 가자! 가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삼손의 손에 묶여있던 밧줄이 떨어져 나갔어요. 삼손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에 들었어요. 이 뼈로 내가 블레셋 놈들 혼내줘야겠어!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삼손이 나귀 턱뼈 한 개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1,000명이었어요. 하하하! 나귀 턱뼈 한 개로 1,000명이나 죽였네! 하하하! 친구들은 삼손의 센 힘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알고 있지요? 친구들 말씀 잘 들었지요? 삼손이 왜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지 알아냈나요? 맞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천사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삼손이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이라는 말은 차이가 난다, 갈라놓는다 라는 뜻이 있는데, 구별이라는 말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했어요. 삼손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비록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단발머리를 했어요. 모두 단발머리를 하는데 혼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묶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야? 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데? 라고 생각하겠죠? 삼손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친구들도 삼손처럼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은 학교에서,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구별되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다른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요?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거룩해져야 해, 죄를 짓지 말아야 해,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다짐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물과 기름을 함께 섞어본 적이 있어요?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 않아요. 젓가락으로 마구마구 저은 후에 보면 기름은 또 물 위에 동동 떠 있어요. 1시간을 저어도 오늘 섞어보고 내일 다시 섞어서 봐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있지만 서로 섞이지 않고 다른 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섞이지 말아야겠어, 난 섞이면 안 돼 라고 결심하고 노력해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름이 되면 아무리 섞어도 물과 섞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결심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더러운 죄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알고 있지요? 어떤 엄마가 6개월 된 아기를 입양했는데 입양한 지 10개월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은 이유가 입양한 엄마가 아기를 학대하고 때려서 죽은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라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또 페북에 올려서 국민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그 입양한 엄마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흥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기가 죽은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 나쁜 엄마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여자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져서 며칠을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해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들이 내 안에 있진 않나요?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저는 입술이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고 싶은데 제 마음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